창세기서 강의 5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베델의 야곱에게 주시는 복. 시작. 베델의 야곱에게 주시는 복.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이제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면서 예전에 하지 않았던 행위를 하죠. 어떤 일입니까? 버릴 것을 다 버리고 갑니다. 이방의 신상을 버리고 또 이방에서 취했던 은, 금, 폐물을 다 버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옷을 바꾸어 입습니다. 옷을 바꾸어 입는다는 것은 자기를 정결케 하고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우상을 의지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는 신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행하여 가자 야곱의 식솔들도 함께 여기에 동참합니다. 그것들 다 땅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베델로 올라가죠. 여기에는 그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서 가지고 온 그 드라빔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드라빔이 라헬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지켜주었던 수호신 같은 역할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슴 중심에 두었던 드라빔도 다 땅속에 묻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가문의 중심인 야곱, 라헬 그리고 모든 가솔들이 다 함께 베델로 향해 올라갑니다. 이러한 야곱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도 배우는 것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처럼 우리가 쓸데없는 것을 너무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교훈이었습니다. 긴 신앙의 여정을 통해 그 신앙 여정을 승리하며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 둘씩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단순한 걸음이 아니라 신앙의 거룩한 순례의 길이기 때문에 짐을 가볍게 하고 또 가볍게 함으로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을 버리고 금을 버리고 폐물을 버리고 우상을 땅속에 묻고 떠나게 될 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붙들어 세겜 족속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렇게 우상과 이방의 은금 폐물을 다 버리게 되자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전격적으로 여기에 개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방의 고을들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심으로 어느 누구도 야곱의 일행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드디어 베델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단 이름이 엘 베델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의 단을 쌓죠. 이제 이렇게 해서 야곱의 식구들은 이 베델로 다 올라오게 된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베델로 올라온 다음 이 베델의 야곱의 가솔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셨는가를 여기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는 이 복의 내용을 살피면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받아야 될 또 취해야 될 복이 뭔가를 함께 생각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이 복의 개념이 성경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혼동이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무엇이 복인가는 우리가 확인했지만 성경의 본 의도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이 무엇인가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을 우린 자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곱의 베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복,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자가 취할 복이 뭔가,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이 복을 받고 취하고 세상 앞에
또 사단 앞에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야곱이 이 밧단 하람에서 돌아오자 다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허락하시죠.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후손에 대한 복이고 또 하나는 땅에 대한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새로운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고 또 이삭에게 확증했던 약속의 복이죠. 후손을 주고 땅을 주겠다. 그러니 뭐 지금 야곱이 이 복을 다시 확인받을 때 결단코 이 복은 새롭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동일한 이 복을 다시 야곱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되었던 그 복의 내용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복이 뭡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에 대한 복이 전제되어 있고, 두 번째는 내 민족을 이루어 너를 크게 복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내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이 두 가지 복이 여기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어떻게 이루어내시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내시는가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땅의 약속,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시는 후손의 약속, 이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질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력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복을 성취할 것이다. 근데 바로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이고 그 후손들이 받을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 생각해왔던 복과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후손이라고 해서 그 후손들이 숫자가 번성하고 그 후손들이 출세하는 것, 이게 후손의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또 땅이라고 해서 세상의 땅의 평수가 늘어나는 것, 부동산이 늘어나는 것이 결단코 아님을 여기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차근차근 좀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먼저 땅부터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부터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땅의 지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땅 안에 살고 있던 토착 족속들이 어떤 족속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거할 지형적이고 지리적인 땅이 부족해서 이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땅의 영토를 재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은 세상에서 득할 그런 땅이 아니라 죄악과의 싸움에서 득할 거룩한 영적 지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해지는 것과 그 죄악된 땅을 정복하는 차원에서 얻어질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저 눈에 보이는 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의 확보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감당할 자가 누군가? 그것은 약속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손의 정점에 누가 계신가?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침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차원의 후손과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취할 자들은, 이 땅을 취하는 자들은 죄악을 물리쳐야 되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통해서 확보되는 땅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전쟁을 치르는 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창세기 22장 1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그 전쟁을 치르는 후손이 누구냐? 내 씨라고 말하고 있고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제가 창세기 22장 강의할 때 이미 이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란 아브라함의 후손이 영적 전쟁을 통하여 영적 지경을 얻는 것이 복임을 여기에다가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언약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야곱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실 때 언제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생하고 난 뒤에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죠. 창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출생 전에 그가 복중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야곱의 어떤 행위가 미치기 전, 그가 출생하기 전,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을 선택하신 거죠. 야곱이 하나님을 초이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거죠. 에베소서 1장식으로 말한다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야곱의 복,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의 복이란 하나님의 선택, 셀렉션, 하나님의 뽑아주심이 복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내가 내 발걸음으로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셀렉션, 선택과 뽑아주심이 없으면 한 명도 이 자리에 올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인생이란 하나님의 선택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는데 그의 생애가 허락된 시간 안에서 그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권자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아무리 자기의 수단과 꾀를 동원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애를 쓰고 애를 써도 결국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당황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지금의 현대의 사조, 현대인들의 생각하는 생각의 프레임과 하나님의 생각의 프레임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의 프레임과 세상의 이데올로기나 세상의 사상이 이야기하는 프레임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당황하는 것이고 때로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야곱이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이 베델로 올라올 때까지 얼마나 인간적인 실수와 얼마나 인간적인 잘못과 허물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런 허물과 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징벌하지 않고 일단은 하나님이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속임수를 많이 썼습니까? 얼마나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동원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그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이 베델에서 단을 쌓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야곱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속임수로 빼앗아 받아 찬탈해도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거예요. 속이고 도망가던 중에, 그런데 그 속이고 도망가던 그 중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신 곳이 베델입니다. 첫 번째 나타났던 이 베델의 창세기 18장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번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주 본 말씀이라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땅과 후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처음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과 실수를 책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야곱이 지금 허물과 죄 때문에 도망을 가서 이 베델까지 왔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셨다면 하나님 야곱의 잘못과 허물을 지적해야 되죠.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안 묻고 계신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야곱이 그런 사람인 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인물이 어떤 성정의 인물인가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뒤집는 반전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허물과 문제가 많아도, 내가 그런 실수와 모자람이 많아도 그것들이 결단코 나의 언약을 이룬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의 생각과 달라요. 제가 가끔 여기 식자재 마트를 가요. 며칠 전인데요, 어떤 한 분이 뭐가 잘못됐다고 그 캐쉬를 하는 그 캐시어한테 정산하는 분한테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고 사람들은 다 쳐다보고 있고, 근데 그분 잘못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 안에 진열대의 물품이 잘못 놓아진 것 같은데 그 때문에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장이 나와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돌려보내셨어요. 세상은 따지는 거예요. 작은 잘못도 간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잘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간과하실까? 여러분, 성경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야곱이 그 언약을 야곱이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체결해서 체결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수많은 인간들 중에 야곱을 딱 뽑아내셔서 하나님이 그 구속의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편으로 가져와서 보면 결국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야곱이 그렇게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하셨고 행하여 가시고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시기에 야곱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야곱이 이렇게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이 불러다가 다리를 부러뜨리든지 머리털을 다 뽑아놓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 언약의 완성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가? 법으로 끌고 가지 않고 은혜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언약만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창세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이 시점은 라반에게서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 라반에게서 가서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책망하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메시지 하나밖에 던지지 않아요. 창세기 3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고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아멘. 역시 여기서도 하나님의 책망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징벌치 않고 오히려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곳 이름을 붙이는데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지으면서 야곱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 죄 많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인간이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나면 다 그 면전에서 다 진멸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는데,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섰는데 그가 죽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오늘 야곱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생애를 걸어가면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고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고 또 시험에 덫에 걸려서 자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그 잘못, 너의 그 실수 내가 다 셈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징벌하겠다 그러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속해서 관찰하시고 계속해서 뒤에 따라가시며 때가 될 때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징벌을 말하고 있지 않고 죄의 항목을 말하지 않고 뭘 말하는 겁니까? 은혜의
언약의 내용을 다시 반복시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시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받은 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자는 아무리 실족하려고 해도 실족하지 않고 아무리 패하려고 해도 패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이 민수기서 23장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좀 이따 볼 텐데 이 민수기서에 이방의 선지자, 이방의 예언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심판하라고 예언을 하라 그러지만 예언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셔가지고. 민수기 23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발락의 사주를 받고 야곱을 저주하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사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주를 받고 발람이 야곱과 이스라엘 향해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저주의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겠느냐. 그러고 저주를 하려고 입만 열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해서 저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오는 겁니까? 축복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기 민수기 23장 그 다음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기자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나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어떻게 행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했던 그 말씀을 어떻게 실행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축복할 것을 말했으니까 그 축복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야곱의 허물을 잠깐 간과하고, 그래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원어 성경에는 간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과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간과하시는도다. 왜 그렇죠? 이방 사람들 앞에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까 봐 그들의 허물조차도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들을 언약의 자리 안으로, 그 언약의 자리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이 세상에 의로운 자가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죄됨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자만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인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의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도덕과 윤리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의 허물과 의를 십자가 보혈로 덮어줘야만, 그래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복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야곱의 복, 신자의 복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허물을 가리움 받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땅의 약속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구약에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의 약속. 여러분, 창세기에서 얘기했던 그 땅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제는 지리학적으로, 지형적으로 그 가나안 땅, 팔레스틴 그 땅은 언약의 땅의 기능을 다 상실한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성지가 아닌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성지라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더 이상 그곳은 성지가 아닌 거예요. 과거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이
진행된 곳은 맞지만 자, 이제는 더 이상 영적으로 영적 성전은 아니죠. 이미 그 기능이 끝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땅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자리하려고 하면 그 땅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팔레스틴 땅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단 하나도 없어요. 다 모슬렘화가 되어버렸어요.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냥 세월이 지나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신 그 이후부터 성전의 기능은 장소적 기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약속의 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하신 이 성전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참 후손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언약의 땅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처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 있는 자고 그를 통해 복의 복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복이 어떤 행위로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복, 영적인 복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11장 8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긴 것은 혈통으로가 아니라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과 땅의 약속은 뭘로 받는 겁니까? 혈통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역사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후손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이라고 하는 땅은 세상에서 득할 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축복은 영적 전쟁을 통해 획득해야 될 거룩한 성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몇 평을 갖고 계십니까? 10평입니까? 20평입니까? 100평입니까? 그 땅과 하나님의 복과의 개념은 거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땅의 복의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쥘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확인될 그 복,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얻어낼 영적 지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땅에 땅 한 평도 없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영적 지경이 10,000평이나 100만 평이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손에 쥐고 가야 할 복은 세상에서 득할 복이 아닙니다. 세상의 토지나 땅을 더 얻어서 누려야 될 복이 아닙니다. 그걸 복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말고도 타 종교 안에 더 많이 있습니다. 신자의 복은 참 후손의 완성자이시자 참 이스라엘 백성이 거할 처소의 거룩한 지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가는 것이 진짜 복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복이 여러분 앞에 주어진 거예요. 이 복을 붙잡고 가는 자, 하나님은 그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